우리 교회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적 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왜냐하면 군인을 왜 모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 군대를 왜 모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대전차병, 아니면 보병, 무전병, 또 위생병, 다 이렇게 자기 보직이 있어요. 왜 나눠요? 왜? 목적이 있어서. 얘는 메딕으로 쓰려고, 위생병으로 쓰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쟤는 보급병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건 잘 나눠주라고. 쟤는 포병이니까 포를 잘 쓰라고. 그 부르신 바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찾고 그 목적을 잡지 않으면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산으로 가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회 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 목적 안에서 다 사실은 똑같은 일맥상통한 거긴 합니다만, 물론 세분화하면 더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복받고, 쉽게 말하면 군인이 내가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부터 받는 월급,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 이게 군인이 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목적이고,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복을 바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이 주는 거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개인이 군대 자원에서 가는 거는 자기가 나라로부터 정말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라에 가면 그래도 직업도 되고 월급도 그렇고 안정적이 될 거니까 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개인적인 바람.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내가 잘 될 거고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데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 승리를 통한 우리를 써서 승리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걸 이제 다르게 성경이 계속 표현해 놓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내 구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주인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사는 교회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것은 목적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교회일까요? 부합되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교회. 자기가 주인인 교회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 다 뭐 하게 해요? 화평하게 해요. 영들, 천사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갈라진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다시 어떤 관계로요? 화평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네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뭘 하면 돼요? 화평의 일을, 화목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평이 오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이코 뭐 해야 돼요? 화평, 화목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단어와 분열, 싸움, 분쟁, 다툼 이런 단어가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린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그랬고 분열과 분쟁을 시기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화평,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갈등을 벌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화평이나 화목이 깨져도 뭘 취해요? 내 이득, 내 권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질문할 정도로 이미 우리 사고에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다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 자기 재산 다 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재산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다 냈네요. 오히려 분쟁 날까봐, 배고파갖고 서로 싸움 날까봐, 뭐 그러면 끝이네요. 더 이상 갈등이 없네요. 왜 너 더 많이 가져, 조금 가져, 싸우지도 않네요. 그냥 그래 그럼 내 거 다 가져버려.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아예 그거를 더 큰 내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이거 저거 갖고 분쟁이 나, 그래? 그럼 아예 내가 더 이거 해버릴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너는 왜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차라리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를 덮어야 된다. 화목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더라도 내 이득과 권리와 쟁취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조금 안 돼도 돼요. 불편하면 아랫집 윗집 싸우다가 불편하잖아요. 무조건 쫓아내요. 그 집의 형편이나 그 상황 안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죠. 무조건. 나는 불편하니까. 나하고 어떤 이득관계가 있어서 무조건 하면 저 집 형편은 필요 없어요. 우선 나한테 이렇게 불리하니까 넌 무조건 끊고 봐. 이거란 말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조장.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원수처럼 싸우던 두 가족이 있어요. 앙숙인 두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홍 집사님은 이쪽 집안 사람을 알고 유 집사님은 이쪽 집안 사람을 알아요. 근데 서로가 누구를 전도하는지 모르고 같이 전도했는데 우연히 커맨스테이 때 이번 주에 딱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두 집안이 어떻게 할까요? 으르렁 되겠죠. 막 으르렁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으르렁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화가 가라앉고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려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물론 그 중에는 세상에서 싸우던 방식 그대로는 안 싸워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 오니까 눈치는 있거든요. 아, 교회에서 욕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면 욕 얻어먹는 거는 아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 팀을 만들어요. 당을 지어요. 저쪽도 자기 당을 지어요. 서로 이쪽 당 저쪽 당 서로 싸워요. 이간질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먹질하거나 욕은 잘 안 하잖아요. 간혹 개 중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싸울 수 있는 방식대로 싸우고 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끄집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백성이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항존직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없어요. 똑같이 한단 말이죠. 똑같이 또 옆 사람이 하는 거를, 그거를 딱 잘라야 되는데 못하고, 그거 맞지? 저 집 싸가지 문제야.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하여간 항상 듣는 사람만 들어서 제가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안 듣는 사람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오시라고 좀 하세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회 안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녹여서 그들도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과 사랑과 화평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시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화평의 일을 시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평화 사절을 따릅니다. 근데 가끔 교회가 세상에 평화의 일을 포기하고 투쟁의 장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바라는 것, 첫 번째가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각 지교회가 화평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면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이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냐면 니네나 잘해라. 영화 친절한 금자씨 보셨어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 보면 금자씨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이렇게 탁 두부를 주죠. 근데 그 전도사가 나쁜 전사거든요, 사실은. 영화상에서 두부를 딱 주니까 그 이영애 씨가, 그 영화에서 금자씨죠, 하는 말이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아무리 화평의 말을 외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 안이 화목하지 못한데, 한국 교회들 보세요. 분열하고 싸우고 시끄러운데 가서 화평하자고 말을 해요? 우리가 화평합시다? 웃기다 그래요. 딱 속으로 그래요.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먼저 우리 내면이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지 못하는 교회에 세상에 나와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럼 화평하고 완벽하게 채워진 다음에 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화평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의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이 있어도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나와서 웃어야 되고 화평으로 사람을 맞아야 되고 하는 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벽해가지고 화평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큼은 화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더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화평하지 못하지만 항상 이 기준치 이상까지는 화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평보다 더 못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진 모습 가지고는 당당히 나와서 화평을 외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교회가 화평하기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교회가 화평하기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회가 화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사람들이 어우러지려면은요,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지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군대 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대 가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밖에서 뭐 했어? 그러면 식물 배달하다 온 사람, 대학 다니다 온 사람, 뭐 대리운전하다 온 사람, 술집에서 웨이트하다 온 사람, 하여간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합쳐질 수 있어요? 네, 몇 가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나이가 굉장히 비슷해요. 한 두세 살 차이로 비슷하니까 생각이 비슷하고, 젊고 남자들이고 목적이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도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3,000원? 보통 3만원? 이제 병장쯤 되면 하면 3만 얼마? 그거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뭐 돈이 격차가 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군대 오면 다 약간 멍청이가 되거든요. 일병 하나 달면 다 멍청이가 돼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바보라도 짝대기 4개 달면 거의 천재 수준이 됩니다.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차별이 별로 없어요. 회사는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나이를 두고 뽑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습니다.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관심도도 비슷해요. 어느 정도 학벌도 비슷해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들어올 일도 없고, 삼성 기업 같은데 그렇잖아요. 무역하는 데가 갑자기 외향선원이 들어올 일도 없고, 어느 정도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구성원 생각해 보세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태어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애부터 100세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죠.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어떤 사람은 돈 적죠.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이런 음악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들은 드럼 치고 할머니들은 드럼 치면 막 귀 아프다 그러죠. 옛날에 전화 있을 때 그랬어요. 애들이 막, 요즘 애들이 힙합 집에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저 뒷문 열고, 이게 음악이야! 이게 찬양이야! 이러고 막 가고. 그러니까 갈등이, 교회가 얼마나 화합과 화목하기 힘든지 아시겠어요? 돈이 차별이 나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여기 사는 사람, 저기 사는 사람, 뭐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직업도, 그러니까 일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화평하기 어려운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사실. 그거 안에서 화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랑 화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 잘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집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꽤나 똑똑하거든. 그냥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서 집사를 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하고 화합할 수 있는 딱 하나지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그 은혜가 있고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평 넘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제가 아까 말했죠. 교회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화평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뭉뚱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흩어지는 거죠. 매주마다 여러분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일주일을 디아스포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다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효모 같은 역할이죠. 이 효모 하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 온 그 지역을 다 내 균으로 감염시키듯이. 좋게 받아들이세요. 감염시키듯이 다 그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것, 나처럼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이게 뭐예요?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나와 함께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화평의 사람들이 가서 모든 투쟁과 갈등과 부정적인 죄악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그 구역구역마다 뭐해요? 꽃을 피우는 것. 다 꽃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 화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장이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싫어지죠. 대화의 골도 깊어지고 언젠가는 터진다고요. 여러분 서 있는 직장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걸 참고 뭐 이렇게 내가 덮어둔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자꾸 덮어두는 게 시한폭탄의 그 심지만 늘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심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폭탄 자체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이 얽혀있고 막혀있던 실타래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건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 막힌 곳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에서 화평과 화목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열하고 싸우는 곳에 우리가 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럼 어떻게 인간들에게 진짜 진정한 화평을 전할 것이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화평이냐? 예를 들어서 싸우는 사람도 화목하게 시키면 화평이죠. 그러면 그들 안에서 진짜 화평이 임한 거예요? 진짜 화평을 줘야 되잖아요. 진짜 화평.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요. 이제 교회 안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 분열해서 하나님과 벽짓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이 담벼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악의 인간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보면 20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려고요? 화평을 이루려. 이 화평이 뭐냐면 22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예,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해요? 화목하게 하사.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그들을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허무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나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전하고
외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일.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화평의 전도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뭘요? 복음을.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드디어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것처럼 다른 일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화평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세상이 화평해지고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이 화평해지는 그때까지 이 화평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화목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부터 가정과 사회와 내가 서 있는 모든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히 커맨스 데이죠. 내일 모레인데 많이 오세요? 네.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세요. 은혜를 전하세요. 오든 안 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했냐 안 전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하세요. 전하고 그들에게 화평과 은혜를 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명은 다 된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화목으로 나오고 평안으로 나오고 복된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 좀 해가지고 뭐 뺏어 먹으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야, 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화평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온전히 예수의 사명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우리 안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